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 사람은 하던 짓도 멍석 편하면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구멍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보고 싶고, 한국 사람 보따리 옆에 있으면 내 거 아니면 신경 안 쓰고 가면 되는데 뭘까? 저거 뭘까? 그리고 가서 저건 왜 놨을까? 그래놓고 가서 끌러보고.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뭔가를 잘 만들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5년도를 마감지면서 2016년도를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쁨을 표현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하나님을 섬겼길래 그는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이렇게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도전을 당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아픔이 오게 되면 잠복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는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강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떡하지? 지도자가 망설이고 멈추고 그렇게 있으면요,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패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리더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어도 진정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사람이 급하면 숨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타조 컴플렉스. 타조는요, 위험한 일 만나면 도망가서 머리를 모래에다 쳐박아 버린대요. 그 큰 몸뚱이는 다 내놓고 머리만 딱 모래에다 쳐박으면 도망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양 같은 것도 그래. 양도 위험한 일 만나면 막 도망가서 머리만 숨어요. 엉덩이는 다 내놓고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무슨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는 머리는 집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근데 엉덩이는 다 내놓고 소문 다 내고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도 그런 분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 그냥 내부터 다 나와. 큰일 났어요. 괜찮아, 나와.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안 나오고 못 견뎌.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안 나와요? 사람이 속상하고 힘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팠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할머니들 다리 아프면 빨리 죽지도 않고, 그런데 보약 안 사주면 삐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힘들면 그냥 하는 말이 있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불행한 거예요.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꾼이 이해 안 남았다. 그리고 노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저기 부흥회를 갔는데 진부에 아주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갖고 빨리 죽지도 않는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관절에 좋다는 보약을 사다가 데려서 갖다 드렸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이게 무슨 약이냐? 어머니, 이 약을 드시면 조용히 주무시다 죽는 약이에요. 요 한제 요거 내가 짜온 거 요것만 드리면 어머님은 이제는 주무시면서 통증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약을 안 드실까 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알았다 고맙다 그러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유심히 봤대. 이렇게 봤더니 그걸 따라들인 그러는 거를 창문을 열고 획 버리더래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어머니 그 약을 왜 버리냐고, 그게 관절염에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진작 그러지 왜 죽는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 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내게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다. 자,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받으시고 아주 조용히 계신 분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무관심하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일까? 무엇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실까? 무엇을 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실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려 갔더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이삭을 데리고 올 걸 알고 제사를 드릴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먹을 걸 싸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한 만나를 주셨어요. 저들이 더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시고, 추울 것 같으니까 불 기둥을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는 찬송가 볼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 봤더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픈 것을 아시면은요,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교회 어른을 청해라. 장로님들을 청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다시 이쪽 동네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면 죽을 병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인가요? 우리 교회 관리실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부흥회 갔다 온 당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인데요? 목사님 집회 때 마지막 날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받으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척추병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아팠는데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건데 집회에 참여해서 손을 대고 기도받으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받고 났는데 그때부터 아픔이 없어지고 자기가 뛰어다니고 다리 저린 것도 없어지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알려드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장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서로 의인이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가 능력이 있대더라 그리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박수 무당 같은 데 쫓아다니는 인간들.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능력자야. 집사님, 나 우리 이런 문제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집사님, 나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황선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어저께 제가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에 3번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하고 떨어지는 걸 얘가 브레이크를 못 받고 가서 그대로 가서 또 한 번 받고 밀려난 걸 또 한 번 가서 받은 거예요. 3번을 받았대.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호흡을 하는데 의식이 없다. 엄마가 늘 기도하는 엄마잖아요. 그날도 심야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참여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두개골이 금이 다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뼈 다른 데는 부러진 데도 없고 상처 난 데도 없어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갔더니 깨가지고 엄마를 알아보더래. 의사는 100%, 아니 의사가 아니라 그 경찰은 100% 죽었다. 100%. 내가 어저께 신방 가니까 무릎 꿇고 앉아 기도받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얹어준 거예요. 뭐 치려면 확실하게 쳐요. 투닥투닥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분인데 경찰이 묻더래요. 아니 왜 전화를 그동안에 안 받았냐고. 내가 전화를 몇십 통을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 했더니 우리는 금요일 심야기도나 기도 중에는 전화를 못 받는다고 했더니 경찰이 그러더래. 하나님이 살려줬구만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살려줬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아. 근데 희한해, 그 정도 나가 떨어졌으면 두개골이 두 개 금이 쫙 가고 그랬다고 하면은 속에서 피가 뇌 속에 부딪혀서 피가 내출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대. 건강한 것도 없어. 이 발가락만 조금인데 그렇게 까졌다나 손이 까졌다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에서 천사와 같이 딱 옮겨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쫓아다녀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박수 무당짓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철야기도 와서 나 이런 게 문제 있어 기도 좀 해줘.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느님이 크다. 병 들었으면 병든 자 와서 기도 받으면 되는 거지, 어디 가야만 낫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예비해 주셨느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나의 필요한 걸 예비해 주셨죠. 병 들었으면 치료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도 주세요. 평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안절복절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냐? 평안을 주는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감옥 안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간수장이가,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안에 갇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재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평안함이 안 와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뭐. 더군다나 빚져가지고 여러분 이자가 자꾸 가까이 와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입당 예배할 때 그 목사님 말 맞다나 이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모든 것을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넉넉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넉넉하고 마음도 평안함이 와서 넉넉하고 환경도 넉넉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할까요?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왜 부유하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어디 가서 뭐 춤이나 추고 뭐 손을 잡고 이 짓거리 하라고 여러분 부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요걸 바꾸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9장 8절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 잘 보세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여. 왜 넉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은 어디서 나와? 광에서 나와. 쌀독에서 나와요. 개뿔도 없는데 남한테 인심 못 써요. 원래 개는 뿔이 없어요. 뿔 있는 건 사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소하게 만들길 원치 않아.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사상가였던 그 랠프 월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에머스라는 분이, 사상가인 에머스라는 분이 휴가를 떠났어요. 한 시골로 휴가를 떠나갔는데, 거기서 시골에 가서 휴가 중에 있는데 소를 이렇게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소를 막 주인이 뭐 이렇게 외양간에다 몰아넣는데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버티더래요. 그래서 이 에머슨이라는 사상가가 열심히 밀었대요. 들어가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에다가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아프니까 따라오는데, 그 나라는 이 콧뚜레를 안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밀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들 소를 이길 수 있어요? 딱 버팅기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바짝바짝 흘려도 안 되는데 한참 그걸 보고 있던 그 집 주인 딸 소녀가 슬며시 소한테 가더니 소 코를 계속 쓰다듬어주고 볼을 이렇게 비벼주고 자기 볼하고 막 비비면서 소하고 막 친밀한 관계를 갖더래요. 근데 소를 보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걸 보고서 에머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짐승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도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마음이 동할 때, 이 소들도 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준다 하는 게 있을 때 소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 내 행동으로 어디 가서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경이 오고 뭐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험이 왔을 때도 그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행기를 탔을 때도 지하실에 갔을 때도 어느 곳에 갔었어도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넘치게 하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인색하게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세요. 넉넉하게 생겼어요? 째째하게 생겼어요? 여기 오신 분은 다 후하신 분이 오신 줄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멋쟁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소리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육의 눈도 떠졌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도 함께 갑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내 육의 것만 해결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해결되는 것,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죠. 애가 길거리에 가다가 나 이거 사 먹고 싶어, 이거 근데 보니까 불량식품이야. 엄마는 그거 아무리 구해도 불량식품 안 사줍니다. 더 좋은 데 가자, 더 좋은 데 가자. 거기 주저앉아 웁니다. 땡깡 부립니다. 그럼 엄마가 알았어, 먹어, 그리고 사줄 거예요. 그래요? 안 사줘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 갔다 오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달고나 있지, 달고나. 그거 막 하면서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와, 선천성, 구제불능성. 야, 저기 가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가면 더 맛있는 거에서 더 좋은 거, 깨끗한 거 사줄게. 아니야, 얘는 나의 사명은 내 눈에 보는 것을 먹는 거야. 우리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 놓는데 너무 여기 앉아서 요거 안 됐다고, 요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나고 보니까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의 복까지 같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아수르 나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고 지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가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성경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흉년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에 아버지 집에 가면 굶질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은 안 돼. 아버지 거 와서 탕진했으니까 아버지 아들 자격은 안 되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품꾼으로 써주시고 먹을 것만 주세요, 그리고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아들 자격은 없지만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아들은 구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야. 도로 아들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목욕 재배하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신발도 좋은 거 사줬을 것 같아. 예. 신발도 좋은 거 사줬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가락지도 껴주고 말이야. 잔치까지 열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주님 요것만이라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더
큰, 다 크게 애들만 맞다나 하늘 땅땅 모래 종종 이렇게. 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대한 거는 사람이 커서 위대한 게 아니라 생각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거인이 되자. 생각의 거인이 되면 그 생각은 얼마든지 크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우주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주선을 만들더라고. 사람이 하늘을 날아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비행기를 만들더라고. 내가 바닷속에서 물고기같이 한번 바닷속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잠수함을 만들더라고. 허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내 생각에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약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나는 병났다 병이 돼요. 나 이거 암일 거야 암이 된다니까요. 생각은 내 몸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병이 나서 이까짓 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보여줬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이 걸려서 2주 내로 죽는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성경 공부하고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감당한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암이 완치됐다, 암이 싹 없어졌다. 90이 넘은 양반이 정정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하고 있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벌써 뭐 암이다 그러면 죽었다. 어디로 갈까? 산속으로 기어 들어갈까? 뭐 먹으면 살까? 암에서 벗어나질 못해. 암에서.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프다가도 안 아파 그래야지.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이 교회만 오면 목사님 나 다리 아파 죽겠어요. 다리 아프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혼자 쌩쌩하고 싸더라.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모른 척. 보니까 엄살이야, 엄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생각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에 뭐 한다고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었나 보죠. 난 없다, 난 가난하다, 난 이 일은 안 된다. 자꾸 그래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 안 돼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같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이 조상이 될 것이라 하심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모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도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요, 생각이 벌써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에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골에서 누에를 키워보면 누에방이 있어요. 누에방에다가 누에 뽕잎을 줄 때 절대 물기 있는 거 주면 안 돼요. 다 설사해요. 그러니까 물기 없는 거 물기 안 묻은 거를 준단 말이에요. 아주 작을 때는 잘게 썰어서 줘요. 그럼 소리도 잘 안 나.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조금 커봐. 거기다 집어넣으면 통성기도를 해요. 막 쏴. 그
그래서 이 누에를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에 방에 똥파리가 들어가면 안 돼. 이 똥파리가 들어가면 누에들 위에다가 알을 까, 거기다가. 그러면 나중에 누에가 번디가 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씨를 딱 짜는데, 그걸 짜야 되는데, 짜려고 보면 그 속에서 뭐가 나냐면 번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농사는 실패야. 야,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뭐 작은 없는 거기다 알 까는 거예요. 파리가 보이지도 않는 알 까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 속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불행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이 엄청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생각이 바뀌면, 벌써 까먹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잘못된 게 들어가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된 게 들어가 보면, 보세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나쁘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학생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10,000원씩을 줬대요. 10,000원씩을.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아주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 10,000원을 주는 거는 이 목사님은 순수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게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면 얼마나 10,000원만 도와주면 힘이 될까,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10,000원도 줘야 되겠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 누가 꼈냐면 학생들을 집어넣고 조폭이 뒤에서 돈 받아갖고 나오는 애들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계속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하수 애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조폭 애들이 집어넣어 돈 받아갖고 나오는 걸 다 뺏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주는 데가 아니라 생명의 믿음을 줘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로 배기면 돈 10,000,000금보다도 엄청나게 귀한 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그의 친구 프랑크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랑크 알렌이라는 사람과 클린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예요. 근데 이 프랑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가정이 여유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클린턴은 그에 비하면 가난했고, 그리고 이복 형제 둘을 자기가 돌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랑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또 비판적인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났는데 보면 이 클린턴은 같이 공부해서 보면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아주 사람이 여유가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던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클린턴이 리더십 윌로크릭 교회에 와서 강연할 때 한 얘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플랑크 알렌이라는 자는 그렇게 똑똑하고 환경이 여유가 있는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불평, 사사건건 그가 하는 것마다 비판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중간에 자살해 죽어요. 이분은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자살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고 긍정의 생각으로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시대를 멋들어지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비참한 인생을 마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인간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5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금년을 어떻게 살으셨나요? 이제 돌아오는, 우리가 송구연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 여러분이 플랜을 짜야 됩니다. 내가 내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며,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될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귀중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지금 부정적인 나쁜 것들이 여기에 지금 앓까져 있을지 몰라. 내가 그 부정적인 것이 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긍정을 바라보고 가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다 접어버리세요. 나의 도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내년에는 멋있는 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멋지고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